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심리학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책 제목이 아주 공감이 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책 제목이 공감이 되세요? 우리는 진짜 생각이 많잖아요. 아마 지금도 생각이 많을 것이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런 고민과 저런 고민들. 근데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꼼꼼히 묻고 따지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고민들보다는 어느 때 보면 정말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혜남 작가는 정신분석 전문의로 오랫동안 지내다가 생각지도 않게 42살에 파킨슨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사로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병명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에 전념해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자기에게 큰 질병이 찾아오니까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아마 아주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아주 오랫동안 보냈다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스스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가 굳이 이렇게 계속 힘들어할 이유가 없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함께 그냥 자기에게 찾아온 이 질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42살에 파킨슨 병을 얻었다. 가족을 이루고 있고 자녀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지금 이런 현실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행동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다른 세계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관심하는 일에 막 힘을 쏟았는데 이젠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다른 영역의 일들이 보이고 그동안 해왔던 내 모든 고민과 걱정들이 어느 때 보면 다 쓸모없는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결론 내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걱정들,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을 읽는 내내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중에도 제 눈에 확 들어왔던 한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걱정의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데 걱정의 90%를 없앨 수 있대요. 어떤 게 그런 방법이 있는가? 먼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과한 상상을 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내가 모르는 일이지만 이미 다 일어났고 정리가 된 건데 쓸데없이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 걱정의 22%는 정말 사소한 일, 신경 안 써도 될 일에 우리가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있다. 다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그죠?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또한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걱정해서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한 4% 정도는 뭐 걱정해도 우리가 바꿀 수도 없는 건데 괜한 걱정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딱 4%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6%,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96%는 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4% 정도. 그러면 그 4% 걱정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크게 3가지 단계를 소개하면서 그 4%의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한번 구분해 봐라. 그러니까 어떤 걱정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내가 직접 해결할 수도 있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자꾸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거나 집중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결코 해치지 않는다.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작가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안이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진
거짓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마주하면 되는데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감정을 불안이라 이야기한다. 그것의 핵심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 그냥 어떤 문제와 마주치면 다 가능한데 왜 자꾸 도망가려고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것,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뭔가를 좀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을 때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종이를 펼쳐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적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적다 보면 이건 내가 해야 될 걱정,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 막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걱정이 딱 정리가 되면 그래, 이건 내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그 중에 내가 지금 당장 할 걸 딱 시작하는 순간 그 걱정이 50%는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걱정만 하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큰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라.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여기 유동근 목사님이 계시지만 유동근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해할 수 있는 요구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목사님 이해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제가 부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유동근 목사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할 수 있는 선택. 순종하긴 싫지만,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왜 저런 요구를 하지? 이해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해 보자. 믿음과 기대,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것일 거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순종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지못해서 한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권위에 짓눌려서 하기는 하는데 싫은 티 팍팍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순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나를 대신해 줄 대타를 간구해 본다.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번째, 너무 싫어서 거절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다. 요나는 안타깝게도 가장 안 좋은 선택, the worst choice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꾸 이런 명령을 하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만 계시겠지, 내가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담감을 절대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어리석은 선택. 요나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자 그에게 고민과 걱정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민과 염려로 그가 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배를 타고 도망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그 큰 바람이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질 뻔한 상황이 된 겁니다. 뱃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 찾아온 걸까?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제비뽑기를 했는데 제비뽑기가 누구한테 걸렸어요?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요나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다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요나가 제비 뽑혀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도 요나가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뭘까? 크게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진짜 억울하다. 다시 한번 제비뽑기 한번 해보자. 열심히 제비뽑기 해가지고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나는 이 문제의 원흉이 진짜 아니라고 무조건 발뺌한다. 꼭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선택지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바른 선택일까요? 몇 번이죠? 3번. 나 진짜 아니다, 우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난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몰아세우냐. 사실 그게 아니라 1번, 자기가 그 모든 일에 대한 문제의 원흉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흉 나 맞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 풍랑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시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특별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한다면 어떻게 될지 너희들이 잘 보시면 안다. 아주 거의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협박에 겁을 먹은 벳사람들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요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를 힘껏 저어서 육지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다가 흉흉해진지라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불순종한 요나를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 받아야 될 요나를 품에 안고 계속 가니까 더 거친 바다가 막 휘몰아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벳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안 되겠다, 요나를 버리는 것이 지금은 해결책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때 배 탄 사람들은 다 괜찮았지만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탁 삼킴으로 요나가 또 한 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3주 전에 설교했던 이제 마무리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2장 1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언제의 기도냐면 물고기 배 안에서 한 기도입니다. 근데 요나가 거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또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이르되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걸 또 다른 기도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불렀다,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게 다 대답을 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물속에 풍덩하고 빠졌을 때에도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잘 풀어 설명한 것이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지금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바다에 있는 물이 자기를 막 덮치는 거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꼬르륵 꼬르륵 가라앉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일이 4절에 소개되는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죠? 요나가 누구한테 말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불순종에서 도망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서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거의 숨이 넘어가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물고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야, 요나를 좀 살려야 되겠다. 야, 요나에게 얼른 가봐라.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확 삼켜서 요나가 살아나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설과 또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에 소설과 또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요나가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얻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마음은 뭐였냐면, 요나가 이 기도를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사실 이 이야기는 요나가 굉장히 불편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였거든요. 도무지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저들을 도와주라 이야기하니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중에는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힘들고 아픈 어려운 역사를 겪고 난 그분들에게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라, 저분들을 위해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건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래야지 이해가 되지만 막상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그러한 사명을 준다는 건 진짜 싫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당신의 친구 아니냐 그랬더니 친구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친구지만 지금은 그 연을 끊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공격을 했고 아픔을 줬냐,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가서 특별히 저에게 그 사명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저를 지옥으로 내모는 겁니다. 싫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나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왕 바로로부터 끄집어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상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이야기 다 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혼난다는 거예요. 바로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요 할 얘기 하셔요. 야, 내가 언제 너 혼자 가려드냐? 너에게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 말 못한다 그러면 형한테 시킬 거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마른 막대기 같으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어떤 하나님이요? 반응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탁을 하면 하나님은 반응을 하세요.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항상 예스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부탁하면 무조건 예스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노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기다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게 다 소통하는 다양한 형태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늘 뭐만 기대하냐면 예스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 반응을 안 하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해도 된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그 사람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묵묵무답 가만히 계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침묵으로도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 말씀 여러분 쓰셨잖아요. 1장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아이를 낳고 싶다. 매년마다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반응인 거예요.
또 한 번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설득당할까 봐 기도를 못합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날 여기로 인도하실 것 같아.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기다렸어요. 한 40일 동안 있으니까 왜 안 내려오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아론이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다 금 장식구 가져와라.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절하고. 하나님 너무 속상해서 그것도 못 기다렸냐? 모세를 가서 명령해서 그렇게 한 모든 사람들을 징계하라. 너무 속상해서요. 32장에 다 징계가 끝나고 나서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발해도 좋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꼭 가게 해줄 거다. 근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 보니까 자꾸 나를 속상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데 내가 그때마다 막 화가 날까 봐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난 안 갈 테니까 너희들만 가. 모세가 들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갈 거면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지 어떻게 저희만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이렇게 그 뒤에 보면은요, 계속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특별히 33장 1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막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막 노를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는 안 간다 했는데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무조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설득당하시기도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통이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친히 찾아와서 살피시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걱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의 관리 감독자들한테 억압을 당했던 그 모습 때문에 부르짖었지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보고 듣고 아시는 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니 내가 이러한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해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 너에게 내 이스라엘 백성 자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옥에 보내는데 관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무너지는 인생길로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누군가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옳네, 뭐가 그러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이 항상 거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그가 자기가 한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애를 쓰셨던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와 함께 간절한 부르짖음. 그게 없었던 겁니다. 언제 일어났는가? 4절 말씀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이 고백을 하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시면서 간절히 원하신 게 뭐냐면 요나의 회개였어요. 요나의 회개해라. 그럼 내가 건져줄게. I'm ready.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근데 너가 회개만 하면 내가 얼른 건져줄 텐데 넌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건져줄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요나도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민기적 고집을 부리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던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야, 던져도 된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들어서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셔서 요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던 그 이야기. 어떤 분들은 아니 어차피 구해주실 거면 진작 구해주시지 뭐 그 기도가 대단한 거라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냐. 근데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35장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6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되고 정결하게 될 것이다 쭉 이야기하다가 36장 37절 말씀에 가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회복시켜 줄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회복될 거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나한테 기도해야 내가 이 모든 은혜를 선물해 줄 거라. 왜 그렇게만 하셔야만 하는가? 38절에 보니까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들이 기도하면 간구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선물해 줄 건데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서 알잖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부모로서 먼저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준비해주고 저것도 준비해주면 돌아오는 건 뭐죠? 싫은데 왜 그걸 시키냐고 그러잖아요. 반찬에다가 이렇게 주면 편식하지 말라, 골고루 먹어야 된다 다 이야기하는데 이거 먹으라면 뭐라 그래요? 싫은데 왜 주냐고 그러잖아요. 진짜 쥐어 받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게 간절합니다. 그때 딱 주면 진짜 세상에 이런 부모는 없는 것처럼 하잖아요. 당신이 진짜 나의 부모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모든 걸 다 예비해서 주고 그러면 다 고마울 것 같지만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주겠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배가 출발할 때부터 폭풍도 있지만 요나를 삼킬 물고기가 이미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요나가 던져졌을 때 그가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자 물고기에게 야 삼켜도 된다. 그제서야 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시거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더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86편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이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77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조차 내가 손을 거두지 아니한다. 왜?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시편 50편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이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다 보이겠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분명히 난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간절했는데,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그걸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그가 해야 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살려달라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했던 4절의 고백이 정말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했기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내 돈을 보고 살았고 내 꿈을 향하여 다시스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길 테니 하나님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장 우선되었던 기도가 뭐냐면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믿음의 기도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기도, 선포는 뭐냐?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건져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한번요, 큰 목소리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는 자기 인생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길을 안내하는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요나가 삶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다시스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 전부를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그래? 그럼 살려야지. 그러니까 6절의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건 비유적 표현이죠. 여러분, 산에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나요, 없나요?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있죠? 땅 바닥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땅 바닥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지금 산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이 지금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든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아두었사오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문이 있었는지 빗장을 걸어놓고 도무지 열려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지옥과 같은 그 시간들을 보내는 이 순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주의 성전을 보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자 주께서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어찌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는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바를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다. 죽으라고 나와요.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절대 못한다 그랬거든요. 내 평생에 나는 올빼미 영인간이라 절대 못한다 그랬는데, 아유, 자녀가 대학 가려고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100일 기도부터 100일 때부터 나와요. 그래서 야, 기적이다, 은혜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수능 기도가 끝나니까 그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 뭐냐면 나의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닐까요? 마치 옛날에 비나이다 산신령계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끌림받으며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다시라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중에 요나처럼 흔들리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넘어진 자를 너 잘 넘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걷지 않겠냐고 제안하시는 분이시기도 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구덩이 안에 있지만 그 구덩이 안에서도 건져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모든 걸 다 아실 텐데 왜 우리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 이유를 에스겔서 36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 하시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것. 도와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겠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세요. I'm ready. 언제든지 내가 돌이키는 기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간구,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올려드리기에 앞서 우리에게 선행, 앞서 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요나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고 얼른 그를 물고기를 지켜서 건져내게 했는데 우리가 자꾸 이 회개 기도하지 않고 회개 없이 자꾸 간구만 하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좀 해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될 일을 그걸 안 해가지고 계속 관계가 문제. 그러면서도 막 요구는 엄청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이게 엄청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을 돌이키는 시간은 꼭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인데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게, 회개는 뭐냐면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헬라어 표현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이 있는데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보 미안해 그리고 똑같은 짓을 계속하면
이건 회개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 찬양과 함께 하나님, 내 안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반응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멘. 주님 살려 이끌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시어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우리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이렇게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들으셨지요? 요나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덩이에서 건져 주옵소서. 누군가는 우리의 영혼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진데 빗장을 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숨을 쉬고 싶도록 간절한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를 바라보며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부르짖어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음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의 고백을 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숨결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옵소서. 영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숨을 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심판과 정죄를 위하여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영혼 구원과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전쟁하고 있는 국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나로부터 함몰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로워지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숨결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지옥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숨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